하진이가 아멘 하는 소리에 제가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1월 첫째 주부터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5번에 걸쳐 가지고 이 본문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우리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그 우리라고 일컬어지는 성도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때로는 버겁게 만드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 안을 가득 채우기도 하는 그 욕심에 대해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얽매이기 쉬운 죄, 욕심과 함께 그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절 끝부분에 있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경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책, 톨스토이가 쓴 그 책을 제가 얼마나 감명 깊게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나오는 한 내용은 사람이 그 자기가 하루에 걷는 만큼 해 지기까지 자기가 걸으면 그 걷는 땅은 모두 자기의 땅이 되게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아침부터 해지기까지 당신이 걸어서 밟는 땅은 다 당신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그냥 그 뛰지도 못하는 사람도 막 뛰어가려고 달려가려고 난리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 금요일 날 화서역 앞에 스타필드라는 그 쇼핑몰이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그 스타필드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오후에 그 노예, 저희 시찰에 입당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야 하는데요.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 여유 있게 계산을 했습니다. 보통 제가 약속 시간보다 좀 일찍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를 두고 갔는데 우리 집 앞에서부터 차가 막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스타필드에 주차하는 데까지 자기가 여기 수원에서 가는 시간이 2시간 걸렸다고, 나오는데 1시간 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리가 아닙니다. 거기 뭐 좋은 것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뭐가 있는지 한번 구경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뭔가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땅이라고 한다면 뭐 더 원할 게 없을 만큼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최고 좋아하는 게 땅이잖아요. 저도 땅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걸 바라지 않고요, 하나님 저희 교회 지을 수 있는, 제가 더 바라지 않습니다. 한 100평만 딱
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시면 감사하겠지만은 안 주셔도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을 준다고 한다면, 걷는 땅. 그런데 톨스토이가 쓴 그 책에 나오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땅을 밟기는 했는데 결국은 너무 많이 힘써 애써 달리는 바람에 결국 그 땅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사람은 욕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오는 다른 책의 내용에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게 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저는 때로 성도라는 이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자신의 마음을 부풀리는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용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욕심으로 이야기하면요, 둘째가라움 서러울 만큼이나 제가 한껏 욕심을 부리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요, 시시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했습니다. 아주 세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되 제가 기도하면, 제가 안수하면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 세상을 제 손 안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때,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꽤 괜찮고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또 보고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그 삶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광야 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힘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염려한다고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내가 내 머리카락이라도 한 터럭이라도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검게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내 머리가 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머리를 아니게 하고 싶다고 해서 아니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머리에 있는 이 수많은 머리카락 한 알도요, 마음대로 못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거를 우리 모두가 실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내 손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성경은 70, 80이면 끝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요,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90, 100이면 끝납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내 손에 힘이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그때도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통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사람은요, 욕심으로 자기가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욕심 부리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해치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얻으면 더 잘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며 거룩한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성도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성도가 살아야 되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 성도가 살아야 될 삶,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할,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어떠한 경주일까요?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틀림없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이 아닌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반복해서 그 책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구원받은 기독인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어지는 한 사람이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천성에 다다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크리스찬, 기독인이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의 삶이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틀림없는 것은요,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2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아픈 순간에,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제가 가장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 그 날들에 이 말씀은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며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이 세상에서는요, 꿈꿀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래서 욕심을 부려보지만 다다를 수 없는 그 낙원이, 파라다이스가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아픔에 질고에 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꿈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육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아픔들을,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형편없이 약하구나,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피곤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살다 보면 피곤해지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곤을 느낄 때가 어떤 때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피곤하다, 힘들다. 제가 이 피곤을 느끼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지만 그래도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대개가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새벽 이 기도가 기다려질 때가 있습니다. 빨리 새벽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에 가서 이 말씀도 나누고 또 이 말씀 가지고 기도도 해야지,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요 새벽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새벽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게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불면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아, 왜 잠이 안 와? 누우면 그냥 잠이 오는 거지. 그런데 제가 불면증을 겪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가끔은 제가 불면증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피곤해요. 그런데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잠이 언제 오냐면요, 새벽 기도 하기 한두 시간 전에 그때 잠이 와요. 그런데 그 잠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런데 알람이 울리잖아요. 어떤 때는 알람이 들려요. 근데 어떤 때는요, 진짜 알람조차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곤이라는 것, 목사인 저도 피곤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피곤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냥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싶고, 그냥 때려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천국 내가 믿기는 믿는데 지금 당장 내가 천국은 둘째치고 지금 여기에서 천국이 소용이 없을 만큼이나 힘들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나중은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성도도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피곤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은요, 얼마나 서로를 향한 격려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한다고까지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힘이 필요한 순간에 힘을 나누어주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고, 그것밖에 안 되냐고, 어떻게 인간이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이렇게 해대는 경우들이 세상에는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요 다 힘듭니다. 어른은 어른이기에 힘든 게 있고요, 청소년은 청소년이기에 힘든 게 있고. 우리 아들을 낳잖아요. 0살입니다. 재미난 이야기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나 하면요, 저기 우리 유찬이네랑 같이 아기를 보러 한번 갔거든요. 그래서 유찬이가 물었어요. 얘는 몇 살이냐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이를 세는 법이 바뀌었잖아요. 0살이잖아요. 그래, 0살이야. 그러니까 유찬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애는 없는 거네? 0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는 건데 어떻게 있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그 아이도요, 인생이 피곤한 것 같더라고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악을 쓰고 우는지, 뭐가 그렇게 힘든지 그렇게 울어대는 것을 보면, 사람은 다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서로가 얼마나 더 보듬어주고, 얼마나 더 위로하고, 얼마나 더 격려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요 다 이해 못합니다. 나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함께 이불을 덮고 살아가는 부부도요, 내 속을 몰라 환장할 것 같은 날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모습 그대로 나보다 더 나를 알아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돕고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이 있으니 바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며 능력이 되실 수 있는 분인지, 피곤한 내 인생을 얼마든지 도우사 칠전팔기하게 하고 용기 백배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제는 믿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 청년이 친구랑 동업을 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우리는 안 변할 거야. 그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동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한 청년이, 그 청년이 지혜롭습니다. 야, 이거 몇 년도 안 했거든요. 한 2년 했나? 그런데 그 청년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야, 이거 계속 하다가는 우리 친구의 의의마저도 깨지겠다 해가지고 그 한 친구에게 그냥 넘겨주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청년이 그래도 지혜롭게 망정이지 조금 더 갔다면 서로 원수가 됐을런지 모릅니다. 아니야, 세상은 다 변해도 너는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일들이 세상에는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는 내 마음을 둘 곳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나그네 같은, 내 머리 둘 곳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허전한 쓸쓸한 마음을 가질 때가, 느낄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의지가 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만큼이나 연약한 만큼이나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주여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 모습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 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그 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 안아주사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품어 주시며 그분 품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소중한 사람인지를 사랑받기에 합당한 나 자신을, 본래 나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온전하게 세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는요, 작년보다 더 힘든 한 해가
될런지 모릅니다. 전쟁이 왜 그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보다 이 온 지구촌 여기저기가 싸움판이 되고 전쟁터가 되는 날이 올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날들을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며 승리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세상에 그 무엇이 내게 많아서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결국 이르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셋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믿으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세워줄 수 있는 분, 그것은 우리 자신도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인생도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이나 우리를 생각하시며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힘을 얻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들을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참 소망 가운데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 때문에,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며 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능히 세우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힘입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성도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피곤하고 지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붙잡아주며 서로를 일으켜주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함께 더불어 더 좋은 날을 열어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삼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며 놀라운지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약함 때문에 주님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힘이 되어 능히 설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7점 발기하며 용기 100배하며 오늘을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한 약함과 그 부족함 속에 때로는 허덕일 수밖에 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내 옆에 앞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붙잡아주며 일으켜주며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함께 더불어 더 좋은 날을 열어갈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